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입술이 굳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단 세 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기도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 권사님처럼 길게 기도하지 못해서 부끄러우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며 기도하는 분, 옆에 앉으면 괜히 목소리가 작아지셨습니까? 무릎을 꿇기는 했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쉬다가 일어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도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셨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는 잘 꾸민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말이 나오지 않아 혼자 울고 있는 또 한 분에게 이 위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74시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래 다니셨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참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젊은 집사님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 병원 검사가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은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늘 비슷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권사님의 기도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권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걱정으로 가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최악의 일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작은 식탁에서 된장국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금속 숟가락이 장판 위로 튀었습니다. 바로 이어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정신 차려봐요. 권사님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전화기를 잡은 손은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산소 장비에서 짧은 기계음이 반복됐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발끝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빛은 희고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밤 공기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대. 권사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검사 중이래. 엄마 기도하고 있어. 나도 지금 갈게. 전화를 끄는 권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에 오던 대로 기도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사오니 지난 세월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그런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 정작 가장 기도해야 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기도조차 못합니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 말도 끊겼습니다. 한참 뒤 떨리는 입술에서 겨우 세 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경 구절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도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꾸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에르메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권사님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세게 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다시 쉬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혼자 있어도 남편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 문 안에도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은 2시간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발소리가 들릴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가족들의 이름이 뜰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권사님은 벽을 짚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고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남편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많이 무서웠지?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뒤부터는 혼자인 것 같지 않았어요. 나중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말로 기도했지만 응급실에서 드린 그 3마디가 제 평생 가장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날에야 알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이 무너질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배우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기도문을 떠올릴 힘조차 없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설명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누구 때문에 밤을 새웠는지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말보다 앞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품으시는 분으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3마디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눌 첫 번째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아버지, 이 3마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가 달근 할 말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분, 목사님이나 권사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처럼 느낍니다. 그러니 기도하려고 앉으면 긴장부터 됩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높임말을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성경 구절도 하나쯤 넣어야 하지 않을까? 감사부터 해야 하나? 회개부터 해야 하나?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바른 말을 골라내느라 마음을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를 정직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깨를 굳히고 계십니까? 76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젊은 집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이럴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러면 집사님은 차분하게 성경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집사님 자신은 하나님께 사소한 부탁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자신은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자녀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가 시험을 앞두고 떨고 있어도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죄송한 것 같았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도 되겠어. 집사님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손자가 심한 열로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렸고 유리창에는 하얀 김이 서렸습니다. 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손자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수건을 짤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시렸습니다. 손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안 내려요. 병원에 다시 가야 할까요? 집사님은 손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집사님은 손자 곁에 혼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벽시계 소리와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이 아주 조금 푸르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갖추어 보려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 가정을 살펴주시고 어린 손자가 열로 고통받고 있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힘없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잘 만든 문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누워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오래 기도해 왔어도 가슴은 떨립니다.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드리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새벽처럼 가까이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고 위대한 분으로는 알았지만 나의 아버지로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이마에 손을 얹고 계시는구나. 내가 손자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듯이 아버지께서도 내 한숨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그 순간 집사님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아픕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열렸습니다. 조금 뒤 손자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집사님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여기 있다. 목말라요. 집사님은 급히 미지근한 물을 떠와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손자의 열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집사님은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모든 결과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픔을 혼자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견디는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종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합니다. 자녀는 넘어지면 웁니다. 어린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버지에게 사고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빠, 울면서 그 한마디를 합니다. 그 부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 무섭다는 것 하나, 달라는 것, 혼자 두지 말라는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걸어 주십시오. 병원에 가는 날에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떠하든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손자가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저 아이의 길을 지켜주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평생 사용하지 않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 부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이 웃었습니다. 왜 그러니? 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걱정이 있어도 급해 보이지 않으세요.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한 문장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눈을 감고 이 세 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형편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부르는 믿음이 있어도 인생에는 벼랑 끝처럼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세 마디, 기도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일로 하나님을 찾아도 될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일인데, 무슨 염치로 도와달라고 하나? 그래서 혼자 견딥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척 합니다. 저 역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버티다가 마음이 더 메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버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은 약한 사람의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68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었지만 두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하나가 문을 닫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이 쌓였고 밀린 임대료와 기계 할부금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 견디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된장국을 몇 번 떠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주문이 없었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었어. 그런데 전기세 내기도 어렵겠어. 그 말 뒤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낡은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권사님도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카드, 대금 자녀에게 빌린 돈, 다음 주에 돌아올 놈,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기까지 말하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밑에 얇은 서리가 내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장갑 낀 손으로 교회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문을 열자 특유의 나무 냄새와 오래된 난방기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불을 모두 켜지 않고 강단 위 작은 등 하나만 밝혔습니다. 빈 의자들이 어둠 속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조차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올라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무너질까봐 걱정되고 자녀에게는 말하기 미안하고 친구에게 털어놓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때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권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무릎 아래의 카펫은 차가웠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살려달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 책임지려고 했구나. 남편도 내가 살려야 하고, 가게도 내가 지켜야 하고, 자녀들에게 걱정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손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통장 잔액도 그대로였고 빚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돌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거의 울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말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주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걱정으로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짧은 세 마디가 막혀 있던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권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은 내 앞에서 억지로 웃는 것 같지 않아.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나만 보면 걱정부터 했잖아. 요즘은 이상하게 당신 얼굴이 편안해 보여. 권사님은 남편의 외투깃을 정리해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내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기도할까?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2달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래전에 거래가 끊겼던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인쇄할 물량이 있는데 맡아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건이 두 건이 되었고 밀린 비용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권사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더 큰 응답은 그 전에 왔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도움을 구하는 일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로 먼저 길을 열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다 끝난 뒤에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막막한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구분하며 눈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병원 결과도 빚도 외로움도 잠들지 못하는 밤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도와주세요. 그 세 마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막는 것이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세 마디. 기도는 가장 무거운 벽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그 벽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지난번에도 같은 잘못을 했는데 또 무슨 낯으로 나아가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이 생각이 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피합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눈을 들지 못합니다. 저 역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좋은 말로 덮으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척 하면서 정작 아픈 부분은 숨겼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용서하세요. 63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구역 예배도 잘 인도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집사님을 따뜻하고 믿음 좋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형편이 급해지자 상대방의 사정을 알면서도 약속을 미뤘고 나중에는 전화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 돈보다 연락을 피하시는 것이 더 아픕니다. 집사님은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찬양대에 노래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옆에 앉은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집사님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잠이 일찍 깨서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기도가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화를 피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회개 대신 봉사를 더 했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미루고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는 더 늦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가늘게 흘러내렸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자 오래된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보다 연락을 피하시는 것이 더 아픕니다. 3년 동안 지우지 못한 문자였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집사님의 마음을 짓눌러 온 것은 단지 잘못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채 도망쳐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픔 앞에 말씀이 답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뒤를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다시 고백했습니다. 제가 피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길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집사님은 엎드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제가 피하고 있었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사님은 휴대전화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찾고도 몇 번이나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3년이나 지났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저라도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서 고백해도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집사님은 숨을 깊이 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연락을 피해서 더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돈보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집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그날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도 남아 있었고 회복해야 할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던 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매달 조금씩 약속을 지켰습니다. 먼저 연락했고 늦어질 때는 숨지 않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은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잘못이 작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다고 하십니다.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깊은 흔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 마디로 돌아오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막힌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못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세 마디 기도는 굳어버린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도와달라고는 많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은
낯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께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충분히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입술로 시작한 고백이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61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식당 봉사와 구역 모임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믿음이 참 꾸준하세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말 속에 집사님의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예배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밖을 바라보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이 지나갔습니다. 버스 난방 냄새와 두꺼운 외투에 습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쁘게 드리고 싶다는 마음보다 빠지면 안 된다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찬송가를 펼치면 얇은 종이가 손끝에서 사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힘껏 찬양했지만 집사님은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닌데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사라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익숙함 때문에 감사와 사랑을 잊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끝나는 시간을 계산했고, 기도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아직 어두웠고 난방기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늘 앉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늘 하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데 마음속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전날 끓여둔 보리차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불빛만 하얗게 켜졌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안이 밝아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완벽한 감정을 먼저 만들어 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일주일이 지나도 어색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입술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이 예배가 끝난 뒤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사님은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집사님의 변화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물건을 잘못 두어도 예전처럼 바로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 뭐가요? 전보다 따뜻해졌어.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 고백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사랑해요. 진심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드리십시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드리십시오. 사랑하고 싶다는 갈망까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회복되면 한 가지 변화가 더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이던 눈에 이미 받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세 마디, 기도는 상황이 달라진 뒤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을 때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솔직히 묻겠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자녀의 일이 막히고 생활비가 부족한데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 쉽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선택입니다. 67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고 교회 계단도 젊은 사람보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벽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서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한 군데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장로님은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큰 병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봄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암이면 어떻게 하지? 아내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 고등어 구이를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장로님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이 안 좋은 거래요. 아직 모른다고 했어.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주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일어나 거실을 걸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워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쁜 병이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아니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한 뒤에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장로님은
베란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젖은 나뭇가지가 가로등 빛에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서늘했고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장로님은 손을 모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섭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했지만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장로님은 손을 모으고 큰 수술을 받았던 아내가, 회복한 일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가정을 이룬 일, 사업이 막혔을 때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렸던 일. 장로님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말했습니다. 결과를 아직 모르지만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검사 당일 아내가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많이 떨려요. 장로님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떨리지. 그래도 감사하려고. 무엇이 감사해요? 장로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잖아. 하나님도 계시고. 검사 결과는 다행히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은 치료를 받았고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은 뒤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몰랐던 그 새벽에 감사하면서 이미 마음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감사해요. 이 세 마디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숨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 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문이 닫히고 자녀가 바라던 길에서 떨어지고 병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여섯 번째 세 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기도입니다. 65 된 한 집사님에게 40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축축한 우산을 접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은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또 안 됐어. 집사님이 다가갔습니다. 많이 속상하지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뒤 집사님은 작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던 회사 이름을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그 회사에. 그런데 말이 멈췄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정말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 나는 딸의 미래를 전부 알고 있는가? 집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길을 대신 열어주고 싶습니다. 넘어질 돌도 치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딸의 앞날을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정말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렵게 세 마디를 드렸습니다.
뜻대로 해요. 입으로 말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더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무섭지만 뜻대로 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딸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숨기지 않으신 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원함이 없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해요는 아무 감정 없이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몇 주 뒤 딸은 바라던 회사에서 또 탈락했습니다. 딸은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집사님도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에게 억지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속상해. 그런데 네 길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야. 딸이 울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집사님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어. 2달 뒤 딸은 처음 바라던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조금 적었지만 사람들과 환경이 잘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떨어진 게 다행인 것 같아. 여기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모든 닫힌 문이 이런 방식으로 곧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는 오래 지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길을 아시는 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는 보이지 않는 내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맡기고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건강이 약해지고 하던 일이 줄어들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내게 무엇이 남았는가? 마지막 7번째 세 마디. 기도는 가진 것이 많을 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씩 사라지고 손에 남은 것이 적어 보일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곁에 없는데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멀리 살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데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것을 바라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은 적이 많습니다. 한 가지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았는데 해결되고 나면 새로운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78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타지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전화는 자주 왔지만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켜졌다 꺼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아침마다 2사람 몫의 밥을 하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아, 이제 혼자지. 작게 말하고 쌀을 다시 덜어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권사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먹고 싶은 것 있니?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사갈게. 그런데 주말을 앞두고 손주가 아파 방문이 미뤄졌습니다. 딸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권사님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부터 잘 돌봐. 전화를 끊고 나자 집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괜찮은 척 한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더 밝은 목소리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그날 저녁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작은 집안에 퍼졌습니다. 찻잔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저도 밤이 길 때는 무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은 없는 것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곁에 없고 자녀들도 멀리 있습니다.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늘 숨을 쉬게 하시니 충분해요. 말씀을 읽을 눈을 주시니 충분해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충분해요. 집안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 의자가 채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자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권사님은 귤 몇 개를 봉지에 담아 옆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사는 나이든 이웃이 문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웬일이세요? 귤이 혼자 먹기에는 많아서요. 같이 드시려고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얼굴이 참 밝아 보여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없는 것만 세다가 아직 제게 있는 분을 생각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있으니 충분해요. 밥을 먹을 때도 빈 의자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한 끼를 주시니 충분해요. 몸이 아픈 날에도 고통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아픕니다. 이 한 끼를 주시니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고백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가 있어도 그 필요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3마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나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 도와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숨고 싶을 때는 용서하세요. 마음이 차갑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는 사랑해요. 문제만 보이고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는 감사해요. 내 뜻을 내려놓기 두려울 때는 뜻대로 해요. 그리고 손에 남은 것이 없어 보일 때는 충분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길게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 3마디만 붙잡아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좋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정죄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이 막히고 눈물만 흐를 때에도 그 눈물을 기도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에게 나의 아버지라 부를 믿음을 주시고 무거운 짐에 눌린 이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용기를 주옵소서. 숨겨둔 죄로 괴로워하는 이가 용서를 구하며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에는 사랑의 고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와 자녀의 문제로 잠들지 못하는 이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며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한 이가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홀로 있는 방에서 외로워하는 이에게 가까이 찾아가 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한 분이 함께 계심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저희의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온 세 마디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도 좋고 도와주세요. 도 좋고 충분해요. 도 좋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홀로 견디고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작은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고 아름다운 문장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세 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